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강의라는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양성 과정에 참여하여 연합회원이 되는 여정을 저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 동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성 빈센트 팔로티가 사셨던 시대적 상황, 빈센트 팔로티 성인과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관계,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게 되셨나요? 아직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가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들으신 강의들을 제 나름의 말로 요약해 복습한 뒤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내용과 오늘 내용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인은 누구일까요? 첫째, 성인은 성령의 인사를 받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인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교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성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교회의 세신에 큰 역할을 하신 성인 몇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교회가 부와 권력에 취해서 쓰러져갈 때 교회의 본 모습인 가난의 정신으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을 보내주셨습니다. 16세기 종교 분열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이냐시오 로일라 성인 등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쇄신하셨습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19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 후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되살리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촉진하기 위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보내주셔서 세례받은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을까요? 19세기 당시에 교회에 들어닥친 신앙의 위기가 점점 악화 일로를 치닫고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날로 커져가는 현실 앞에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의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향 아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신앙을 되살리고 사랑을 쇄신할 긴급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필요성에 부응하여 그는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 곧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노력을 하나로 묶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빈센트 성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에서 비롯하는 의임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모든 신앙인이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이웃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한다고 본 것입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의 노력들이 한데 모아져서 곧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발견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적 소명을 깊이 확신하도록 일깨워주고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다시 불태우게 만드는 특별한 임무를 이 연합체에 맡겼습니다. 성인은 1835년 1월 9일 미사 후에 세례받은 모든 일을 나의 사도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받고 평신도, 교구사대, 수도자로 구성된 천주교 사도직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천주교 사도직연합회는 1835년 4월 4일에 교황대리 카를로 오데 스칼키에 의해 그리고 같은 해 7월 11일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답서를 통해서 인준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우리는 성 빈센트 팔로티의 신령, 곧 모든 신앙인이 교회의 선교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깨달을 때 비로소 교회의 사도직 활동의 효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인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한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1963년 1월 20일에 있었던 빈센트 팔로티의 시정식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나아가야 할 평신도 사도의 영성을 한 세기나 앞서 실천한 독자 빈센트 팔로티야말로 제2 시대에 필요한 성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빈센트 팔로티를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수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제2의 성령 강림이라 불리는 이유는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아 걸고 세나클에 숨어서 기도하던 사도들이 성령 강림 후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듯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그동안 닫혀있던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고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분명히 성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교회 헌장을 제정할 때 공회에 모인 주교님들은 처음에는 그동안 이해해온 것처럼 교회를 평신도, 수도자, 사제, 주교, 교황님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교계제도, 곧 히에라르키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공회를 진행해 가면서 교회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불러모은 하나님의 백성, 곧 에클레시아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 모습을 깨닫고 가장 놀란 분들은 공회에 참석하신 주교님들이셨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잊힌 존재였던 평신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고, 평신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평신도를 위한 공회라고도 부르며 평신도 사도직 영성의 개척자이신 저희 사도 빈센트 팔로티를 수성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강의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요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영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영성, 곧 스피리추얼리티의 원조는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은 영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영성, 순교 영성, 수도자 영성, 평신도 영성 등이 떠오를 수 있겠지요. 영성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천주교 용어 사전에서는 영성이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라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형성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각한 신관과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초월적 사랑으로 형상화된다고 정해 놓고 있는데,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말하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성은 어떤 것을 바로 그것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것, 곧 영성이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정신, 생명 또는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이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정신, 생명 또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속빈 감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영성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본래의 정신을 잃기가 쉽고 다른 덜 중요한 일에 주의가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례성사나 혼인성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한 영적 체험보다는 겉으로 기념하는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영적인 조직으로서의 연합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적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연합회의 영성에 신앙의 기반을 두고 그 안에서 의식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발로티 성인으로 하여금 천주교 사조직 연합회를 설립하도록 만든 것은 성인의 영적 체험과 그 체험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사조직 연합회의 영성은 설립자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영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마를 통해 연합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하나님을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이신 분으로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스며들어 그의 존재가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은 단점과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한 조각의 진실함과 선함,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의 모상성을 발견해야 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만나는 모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하느님처럼 섬겼습니다. 또한 성인은 저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모상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이다. 주님은 정의 힘으로 저를 성장시키시어 제가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살아있는 모상, 주님의 무한하신 본성과 완전함의 모상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인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상이 된다면 이레미야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모든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성인은 1835년 1월 9일 미사 후에 세례받은 모든 일을
나의 사도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받고 평신도, 교구사제, 수도자로 구성된 천주교 사도직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19세기에는 사도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12사도의 후계자들인 주교님들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주교님들만 사도들이라고,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살아는 빈센트 칼로티 성인이 세례받은 모든이, 특히 평신도가 사도라는 깨우침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가 사도라는 그의 생각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일깨워 주신 증거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원하신 천주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인은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랑의 계명들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영원하신 천주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사신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은 보편 사도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남녀 평신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 곧 재능, 지식, 유대관계, 전문성, 직업, 인간관계, 재물과 기도 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전 세계에 걸쳐 사랑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설령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기도뿐일지라도 사도직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 탁월한 사도직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도들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지향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피조물이 행하는 일의 가치와 완성도를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사도직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적 노력의 완성도와 가치를 각 피조물의 역량과 마음의 지향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평범한 이들이든 비범한 이들이든 부자든 빈자든 사례든 평신도든 혼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병자든 건강한 이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명에 참여할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마련된 공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이는 그 신분, 성별, 지위, 고하에 여하에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림받았고 사도로 파견받았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의 모습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처럼
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투신하는 활동 위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병고, 고통을 희생으로 공헌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위원들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건강, 시간, 재물, 능력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후원하는 보좌위원, 활동위원, 기도위원, 보좌위원, 이렇게 모습이 다양하다. 주부는 주부대로 삶의 자리에서, 농부는 농부대로 삶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지향을 두고 수행한다는 모두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수호성인은 소아들에서 성령께서 수녀원 입회 후 수녀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셨지만 그가 하는 모든 지향을 사소한 일, 옷핀 하나 줍는 것조차 선교사들을 위한 지향으로 희생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선교의 수호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화 사업에 협력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렇듯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모든 회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에 따른 방법으로 활동합니다. 팔로티 성인에 따르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좌우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회원이 연합회의 일원이 되고 사도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연합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연합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회원들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팔로티 성인은 그렇다면 연합회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사랑입니다. 만일 연합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천주교 사도직은 연합회 안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근본 정신에 대해 연합회의 완전한 삶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 그러나 연합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랑을 거스르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반면 연합회 안에서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이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연합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모든 사도적 노력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던 팔로티 성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한하신 영원함의 사랑이 이제와 영원히 저희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하신 영원함으로 저는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들고 저 자신은 온전히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 빈센트 팔로트처럼 연합회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스며들도록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무엇보다 성경, 교회의 가르침과 시대의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봉사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함이므로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합회의 특수 영성은 영원하신 성부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회의 회원들은 그들 사이에 현존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지향합니다. 회원들은 성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하고, 가장 완전하게 그분의 삶의 양식과 사도직 방식을 오늘에 실현하기를 열망합니다. 연합회의 회원들은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와 친교를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노력합니다. 세나트레스처럼 성령의 힘을 청하기 위하여 기도 안에서 성모님과 일치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우리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수호성인은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십니다. 다음은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던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거룩하신 성모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바라십니다. 성모님은 위대한 선교사이시며 우리 연합회는 그분의 보호 아래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모님께 매우 소중하며 어머니의 강력한 전구를 자주 체험하였습니다. 무한하신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천주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의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신 성모님의 거룩함과 은총과 정의는 모든 성인과 천사들보다 탁월하십니다. 연합회의 사례들 및 수자들의 공동체는 모두 사도들의 모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설립되었다. 성모님께서는 지극히 강력한 전구를 통하여 성공적이고 항구한 방식으로 연합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과 자비를 얻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연합회의 특성인 열정과 사랑의 소명에 대한 효과적인 모범을 따른다. 비록 성모님께서는 사제도 12사도도 아니셨으나 자신을 사랑과 열정의 소명에 완전히 봉헌하셨으므로 교회는 마땅히 성모님께 단순한 호칭이 아닌 사도들의 모라는 존귀한 호칭을 부여한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싶구나.
세나클에서 사도들과 나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성령으로 가득 찼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천상의 보물로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네가 하느님 안에서 변형되어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영혼들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인은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 빈센트 팔로티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에 영감을 주는 모형으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세나클은 우리의 영적 모형입니다. 세나클이 있었던 사도들과 같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회원들은 기도 안에서 마리아와 일치하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을 받고 주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청했습니다. 성 빈센트 칼로티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보편적인 일치의 표지요 도구인 교회에 봉사하도록 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회의 회원들은 교황과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합회는 연합회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합회 회원들은 복음적 사랑의 토대를 둔 일치를 살아가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이와 함께 협력에 개방된 사도직 정신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연합회의 회원들은 성 빈센트 팔로티의 모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의 친교와 그들 사이의 친교를 심화시키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영감의 원천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연합회원들은 성제성사의 거행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둡니다. 연합회원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에 힘씁니다.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나클에서 성모님과 함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연합회원은 서로 삶의 체험과 신앙 체험을 나눕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로 하는 순례정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같이 순례정을 걸어갑니다. 연합회원은 영속적인 회개의 여정으로서 화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주 화해성사,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연합회의 회원들은 모두 거룩함과 사도직으로 부르심 받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단계가 있음을 의식하고 기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친교의 영성을 살아갈 힘,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들과의 친교, 그 친교의 영성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닫고 움츠들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삶의 체험과 신앙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또 그의 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화에 자신을 개방할 힘을 얻기 위해서
연합회원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고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연합회원은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노력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합회원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연합회원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사도직연합회의 영성에 대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장황해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나눔을 간단하게 요약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사도직연합회의 영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5개를 꼽는다면 첫째, 사랑, 둘째, 사도직, 셋째, 일치, 넷째, 협력, 다섯째, 세나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사도 빈센트 팔로티 성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인의 카리스마를 이어받은 우리 연합회원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원의 영적 토대요 바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부의 사도로서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연합회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파견받은 사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에 매진합니다.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아드리려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연합회원들은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도 회원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일치하고 회원 상호 간에도 사랑으로 일치하려 애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회원 각자는 주님께 받은 자신의 고유한 탤런트를 주님의 사도직을 위해 봉헌하며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사도직을 함께 해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선교와 복음화는 어느 특정 수도에나 교구만의 일이 아니며 사제와 수자만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안에서 우리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회 영성의 모형은 성모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았던 세나클입니다. 우리는 늘 사도들이 모이신 성모님과 함께 또한 함께하는 연합회원과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천주교 사도적인 앞의 영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5단계가, 5단어가 뭐라고요? 천주교 사도적인 앞의 영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5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잊으시더라도 사랑, 사도직, 일치, 협력, 세나클, 이 5단어만 떠올리신다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이 무엇이며 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대략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두서없고 장황하고 따분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합회원이 되는 여정을 저희와 함께 걸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연합회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